1월 마지막 주일 에베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 본문으로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을 때에 오늘 읽으신 본문 16절에서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듭난 사람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단지 저나 여러분이 거듭날 때에만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거듭난 성도들에게 기도는 늘 맺히는 열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기도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상당히 기계적이죠. 마치 이 접을 짜듯이 막 쥐어 짜듯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워낙 이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뭐 이제 특세, 특별 새벽 기도, 무슨 어떤 기도 이런 기도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도 뭐 저나 여러분께서 그 기도에 참석해 보셨지만 도대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때 무슨 기도를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 특별 새벽 기도, 모든 기도 시간에 괴롭죠. 기도가 뭐 할 기도가 사실은 없는데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기도는 해야겠고 할당량 시간은 채워야겠고 그래서 소리도 질러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또 기도하다가 뭐 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도의 기도가 과연 그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기도였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저나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맺히는 열매거든요. 회심의 열매의 한 측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성경은 왜 거듭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이 열매가 맺히는데 기도할 텐데 그냥 둬도 기도할 텐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로이 존스는 이 부분을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하여 죄가 틈타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죄의 유혹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도의 방향성은 잡혀 있지만 죄가 방해를 하는 거죠. 죄의 유혹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스덴트는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1 챕터에서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거듭나더라도.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구원과 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은 방향성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죄의 옛 본성의 찌꺼기,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죄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 그래서 불완전한 구원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거듭난 성도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괴로워한다. 넘어질 수도 있다. 언제 끝나는가? 천국에 갈 때. 완전한 구원이라고 구원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나에게는 어떤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가 일어나지? 거듭나게 되면 확 방언을 하게 되나? 거듭나게 되면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냥 몇 시간씩 정신없이 기도하게 되는가? 했을 때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께서 예전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이거 밥도 안 먹고 기도해야 되나?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되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호흡이라고, 호흡.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는 그 생명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세요. 그 부분이 기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호흡하게 하실 때는 숨을 쉴 때는 이 숨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이. 이 호흡은 탐욕을 죽이는 삶이에요. 죄를 죽이는 삶의 호흡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호흡하는가? 탐욕을 채우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탐욕이 채워질 때 호흡을 하는데, 거듭나게 되면 탐욕이 죽어지면서 호흡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탐욕을 죽이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기도가 뭔가? 오 하나님, 제게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게 오늘 하나님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실패란 말, 고난과 역경이 너무 많이 닥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러한 모든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이 합력하여 나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비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질이 달라지죠. 내용이 달라지죠. 왜요? 제가 누누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하겠지만,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어제 제 블로그에서 어제 오후에 제가 방에서 생존과 거룩이라는 짧은 칼럼을 하나 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제목만 들어도 생존과 거룩. 저분이 뭘 말씀하시려는구나 하는 감이 오리라. 저는 그렇게 봐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생존이 삶의 목적이 돼요. 거듭나게 되면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생존은 해요. 생존을 위해 살아가요. 왜? 안 그러면 죽어야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내가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진리 가운데 나의 생존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진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나 거듭났으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니까 할렐루야, 일 다 때려치우고 오늘부터 흰 옷 입고 마라나타 아니란 말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주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잖아요. 일하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성경은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해요. 최선을 다해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 일해라. 최선을 다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은 달라져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존, 오직 생존이에요.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거룩이 삶의 목적이 돼요. 거룩 가운데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전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내용, 질이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분이
뭐 어떤 직분이 있느냐 상관이 없어요.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오직 생존, 이 삶의 목적이 되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생존이겠죠. 생존.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생존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이야. 생존이 삶의 목적이 있는다. 너희들은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너희는 생존을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거듭난 이들에게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예수님이 생존이 삶의 목적으로 나를 흔들 때에 또 그 말씀을 통해 생존이 삶의 목적이 너희는 아니잖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해. 들에 들풀도 입히 하늘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내가 너희를 책임져. 너희가 생존을 살지. 생존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존이 삶의 목적이 왜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안에 거듭남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일이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보세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보세요. 파헤쳐 보세요. 기도 제목을 다 갖다 보세요.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가리키는 이정표가 어딘가. 그거 보면 알잖아요. 이분에게는 뭐 선교, 전도 뭐 다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자기의 생존이에요. 생존. 왜?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이 거듭나게 될 때, 이런 분이 기도할 때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뭔가 뒤통수가 땡긴단 말이에요. 뒤통수가. 그 죄의 유혹으로 때로는 내 생존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뒤통수가 땡겨요. 이거 아닌데? 이 집안데? 이거 죄의 유혹이죠. 성경이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너 그렇게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잖아. 왜 그리 흔들리니? 나를 바라봐. 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봐. 내가 너를 어떻게 진리 앞에 세웠어? 내가 너를 어떻게 이 길을 걷게 했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푸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게 20평에서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나 40평 이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청약되게 해주세요. 로또 한 번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뭐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실 수도 있어요. 부가 악이 아니거든요.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마귀나 사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중성이다. 중성. 거듭나지 않은 자가 그 돈을 사용하게 될 때는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의 인격체가 지배하는 데여서 우상이 된다. 마귀가 되는 거죠. 하지만 거듭난 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재물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주신다면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자가를 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의 이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내 생존을 위한 삶의 목적. 하나님 돈 많이 주옵소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우리에게는 저기 돈 많이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게 내가 또 이런 죄가 올라오는구나. 나는 여전히 거듭난 게 맞는 것인가? 왜 난 돈이 약하지? 이 돈이 왜 나를 지배하고 또 흔들지? 흔들흔들. 하나님도 애통하는 거죠. 회개하기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생명을 제게 좀 흘려보내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가 이거 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24시간이죠. 그 생명이. 이런 기도가 흘러가니까 본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던 이런 삶 자체가 거듭나더라도 그러니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될 때 또 시간을 내어서 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분이라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찾으세요?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 기도할 때, 식사할 때 3번, 최소 5번 정도 구하시는군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나 제가 거듭나게 된다면 아버지나 저에게 있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가 계속 아버지나 저를 유혹하고 뒤흔들기 때문에 그 죄와 분투하고 싸우고 죄를 밀어내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를 수시로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버지 거듭나셨어요.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통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자연인이죠. 자연인이 거듭나게 되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의 고백처럼 솔로몬의 고백이 있죠. 우리가 이 구절도 많이 읽고 듣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고백이 과연 단지 내 이성적으로만 그래요 듣기 좋은 고백이요 라고 그치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거기에 그친다면 아직 내 영혼은 거듭나지 않아도 공산이 크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 고백은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느껴지는 고백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100억이 생기면 어떨까? 예전에 제가 모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 면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제게 던져요. 그러니까 질문 항목이 있나 봐요. 목사님께 만약에 어느 날 10억이 생겼다면 뭘 하시겠어요?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그때 저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보는데 말만 들어도 행복하더라고요. 온갖 생각이 들어. 뭐라고 할까요? 뭐 할 말도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뻔한 얘기. 뭘 하겠습니까? 10억 가지고. 하나님 위해 쓰겠다라는 원론적인 이게 그냥 이성적인 그런 답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게 100억이 생기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돌이켜 볼 때에 이게 일정의 액을 넘었으면 일정 한도. 지금 워낙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채우겠죠. 근데 일정 한도를 넘었으면 할 게 없어요. 인간의 탐욕은 보세요. 지금도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면 됐잖아. 고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 정도 탐욕이 끝이 없어. 권력자들도 마찬가지. 그 정도로 좋게라. 네가 그 정도 좋게라. 이게 인간이에요. 탐욕이 끝이 없어. 돈을 지면 권력을 가지고 싶어. 권력이 지면 돈을 가지고 싶어. 이게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이 생존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밑둘린 독과 같아요. 탐욕은 부으면 채워지고 만족해. 기뻐. 나 서울대 가고 싶어. 근데 하버드 되었네. 기뻐. 끝날 줄 아세요? 천만에요. 더 높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요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을 하거나 점쟁이가 아니라 진리가 말하니까 아는 거예요. 진리가. 저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진리가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싸하게 포장만 잘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구나. 저분은 저기서 너무 겸손하구나. 저기서도 만족이 사는구나. 요렇게 인간은 자기를 포장해낼 수 있다. 인간은 아주 이게 왜 죄가 교활하니까. 하지만 진리가 아무리 인간이 자신을 그렇게 포장해도 포장지를 다 찢어버려요. 너 실체를 봐. 이게 진리의 힘이거든요. 진리가 말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이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 일정의 결핍을 쓰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게 뭐 기쁨이 있을까? 그걸 내가 뭘 누릴까? 소파 하나 바꿨다. 또 계속 바꿔야 되나? 집도 70평에 한 3년 살아보세요. 지겹지? 계속 바꿔야 되나?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걸 누려보니까 이 진리가, 물론 솔로몬의 그 영혼의 문제도 이게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좀 해 부분이 있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겪어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돈의 문제, 내 생존의 문제, 이 부분도 기본적인 결핍에서 넘었을 때는 아무 다 휴지조각 같다.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상당히 관조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고백한 이 고백이 그냥 이 입심 좋은 고백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실제구나. 실제. 나도 그렇구나. 이전에 우리 집사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얘기 나누시면서 물론 죄 유혹이 들어와서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요즘에 세상에 연연해지지 않습니다. 했을 때 세상에 연연해지지 않는다는 게 이런 의미잖아요. 솔로몬의 전도서 1장 2절의 고백을 바꾸고 치환해보면 세상에 연연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연연해지지 않는데 세상에서 사는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다. 뭐 때문에 힘들어지냐? 죄 때문에 힘들어진다. 죄 때문에. 죄가 이전에는 내가 돈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면, 건강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면, 지금은 죄 때문에 제일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면 돈 때문에 힘들죠. 거듭나더라도. 건강에 안 좋으면 거듭나더라도 힘들죠. 근데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다. 순위가 달라진다. 내게 가장 힘든 것은 이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돈과 결핍과 건강의 결핍을 틈타고 들어와서 뭘 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죄가 우리를 뒤흔드는 거죠. 너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요 꼴이 뭐니? 원망해. 나가 죽어. 죄가 이렇게 우리를. 죄는 참 간사 교활해요. 그 옛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사탄은 저나 여러분의 처럼 가장 잘한다. 거듭나더라도 잘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약점을 그리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자기 백성인데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은 그분들 보면 아 기뻐 죽겠다. 춤추고 난린다. 그런데 이제 그 양반들이 어느 순간 이런 진리가 한 번 더 접촉하게 되면 사탄의 왕국에서는 앰뷸런스가 올립니다. 비상등 경고가 알람이 켜지죠. 저거 막아라, 저거 막아. 절대 저 진리를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온갖 일이 그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세상에 연연해지지 않는다. 주된 방향성이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분들 중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만 좀 얘기하라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죽음이란 부분이 그래서 다 연결이 된다. 제가 뭐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뭐 회의적인 삶을 조장하고 우울한 삶을 조장하고 이 세상의 삶의 의욕을 꺾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다 긴밀하게 기어박혀 같이 물려 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죽음이란 부분을 대단히 내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을 때는 이 죽음을 별로 묵상하지 않고 잘 안 되죠. 왜? 생존이 문제니까. 죽음은 얘기도 하지 마. 아이고 끔찍해. 나 이 생존이 중요해. 오직 그래서 그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또 대단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의 기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된다. 나라와 의. 성경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도울 김용옥이는 웃기죠. 뭐 철학이나 그거나 잘 하지. 뭐 성경을 가지고 본인이 강해를 내고 책을 냈잖아요. 산상수훈 책을 내고. 나는 도울 김용옥이가 성경을 강해한 산상수훈 강해한 책을 냈다고 해서 제정신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철학을 하다가 철학도 이제 좀 지겨운 모양이죠. 이 성경까지 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본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 사람들이 그대로 살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거예요. 이 사람의 해석이에요. 이 사람의 해석. 왜? 철학적인 가치관으로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산상수훈은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라 성경의 한 문장, 한 구절, 한 책만 싹 빼놓고 해석하고 그거를 성경의 전체 교리로 제시하면 그 이단, 사이비,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이 말한 바를 산상수훈에도 녹여야죠. 산상수훈이 말하는 바가 뭔가 했을 때에 산상수훈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1997년도, 98년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 시절에 교회 사역하면서 제 친구가 번유를 해서 그때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한 그 첫 책을 읽었고 그 다음 책이 로이드 존스의 산상수훈, 지금도 있는데 정경사, 글자가 그때는 인쇄도 형편없었고 지금처럼 종이 질도 안 좋아하던 책이에요. 그 두 권을 자꾸 읽었는데 제가 3일을 울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산상수훈 그 책을 읽으면서. 산상수훈 도울 김용옥 말로 하는데 그 울 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 네가 살면 되는데 네 다리를 때리고 꼬집고 그대로 살아라. 쥐어짜. 그러면 되는데 이 산상수훈이 그거를 읽으면서 3일 동안 펑펑펑 울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때부터 1991년도겠네 98년도 그때 이제 이 청교도의 글을 읽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로이 존스의 글들을 다 읽고 에드워즈의 글을 다 읽고 라일 글을 다 읽고 백금사 목사 이 글 읽는 법을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고를 해서 쭉쭉 다 이제 읽게 되는데 그 산상수훈이 말하는 바가 뭔가 하면 도울 김용옥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준 것인가? 제자에게.
마태복음 7장, 5, 6, 7장을 보세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거듭난 이들에게 주신 말씀. 삼산수훈은 거듭난 이에게 맺히는 열매란 말이에요. 회심의 열매. 죄가 죽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성 속에서 나오는 회심의 열매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진리를 읽으면서 나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해내기 시작하는데 펑펑 울었죠. 너무 아팠고.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전도사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득심했습니까? 어릴 때에 일만 있으면 밤에 모여서 가족 모아놓고 기도회 하고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고 성경 통독 드리고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었겠어요. 따라갈 수는 열심히 없어. 그래서 전도사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의 이 진리인데 들어보지 못한 진리. 여기서 그때 읽으면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었나? 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각종 이단들이 들어오면 흔들리는가 쉽게? 성경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리를 익힌 적이 없다고. 그 양반이 말하는 교리를 딱 내밀면 단계별로 가다 보면 그러네. 그리스도가 이만희네. 제이메스네. 다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교리 제가 읽으면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구나. 찾아보시죠. 그분들 글 읽으면서 계속 찾아보니까 이거네. 근데 한국 교회에서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바는 나는 그때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설교하면 그래 행복해지는 법, 기도하는 법, 성공하는 법 다. 근데 이 진리가 내 죄를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분들이 없었다. 평생 내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쪽으로 내게 얼마나 죄로 물들은 악한 인간인가 를 실제로 내게 이 진리를 가지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들어보지를 못했다. 단지 유아 세례, 입교 세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도 행사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시라. 나 죄인이에요. 나 원죄로 물들었습니다. 머리에만 이직을 가득 채운 상태. 저걸 로이 존스 목사님 이 진리를 가지고 다 깨부셔. 다 깨부순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오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죄로 물들었구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저 책 읽는 사흘 내내 울고 울었는데도 거듭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10수년이 지났죠. 그때 이후에 20년은 더 됐죠. 10수년이 지났죠. 상당한 오랜 죄 각성이 있었다. 그때는 죄를 깨닫는 시점이었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오랜 죄 각성이 있었다. 여러분 5, 6년 죄 각성이 있었다고 아이고 지겨워 힘들어요. 저는 10몇 년이 있었어요. 10몇 년. 10수년을 있었다고요. 로이 존스 목사님 회심의 그 사건 간증을 읽어보면 저분 똑같잖아요. 저는 그 이후에 읽었죠. 저 나중에 이제 제 블로그에 이분들은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 쭉 케이스를 모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놨잖아요. 읽어보세요. 로이 존스, 에드워즈부터 해서 찰스 펄전 어떻게 이분의 거듭남이 일어났는가를 본인의 간증을 쭉 제가 모아서 제 블로그에 다 해놨잖아요. 읽어보면 로이 존스도 모태신앙, 영국 기독교 국가니까 모태신앙으로서 평생 어릴 때부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로이 존스가 자기는 뭔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예수님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뭔가 내 안에는 이 부족함, 이 죄가 있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막 설교자 찾아다니다가 어떤 설교자 그 설교를 듣는데 처음으로 본인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폭로해주는. 그때 로이 존스 24살 때인가 아마 로이 존스는 죄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지? 비로소. 그리고 로이 존스는 한 4, 5년인가 그 이후에 본인의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유예요. 이런 유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을까? 어떻게 모을까? 욕심쟁이, 돈 많은 욕심쟁이 더 무서워요. 그 욕심쟁이는 더 큰 욕심을 부리게. 오늘날의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보세요. 이 욕심 꾸러기들이 쟁이죠. 수만 명을 모았는데 덜 만족을 안 해요. 그걸 뭘 하느냐? 성경적이지도 않은 교회에 관상기도를 하나 넣고 신사도 운동, 은사 운동 하는 파트를 하나 넣고 교회에 청교도를 따르는 그런 청교도에 대한 또 파트를 하나 넣고 잡다한 거 다 가져와요. 다 끌어모아요. 왜요? 그물을 많이 치면 칠수록 고기는 더 많이 들어오는 법이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오직 성경의 진리가 뭐냐? 그분들은 성경의 진리가 뭐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분의 성경의 진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거 하나. 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든 말든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온데 그물을 다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게 피라냐가 들어오든 뭐든 상관없다. 다 들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때 폴 워시 목사님. 여러분 이분 영상 들어보고 글을 읽어보세요.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이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 똑같은 말을 하죠. 이분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수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강사였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애들이 이제 자기 죄를 돌이켜보는 어떤 부흥이라면 부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청소년들은 우리 청소년보다 더 심하죠. 그 사회 자체가 이미 더 리버럴한 사회니까 걔들에게 기독교 영혼, 구원, 기독교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청교도 미국의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그 신앙이 다 지워졌듯이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가 지금 여러분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2세대, 3세대 가면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우리 자녀들 기독교, 영혼의 문제 천만에 생존이 완전히 그 삶의 문제로 그를 지배하게 되고 이 기독교, 종교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사회가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폴 워시 목사님이 그때 청소년 집회 때 설교를 했는데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걔들이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블로그도 있어요. 그 설교 들어보세요. 충격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입소문을 타게 된 거예요. 소위 흔히 말하는 오늘날 가게 잘하면 입소문 타잖아요. 미국에서 강사로 불려가면서 이분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얘기들을. 상당히 저도 그분을 존경하는데 대단한 분이죠. 강하게 또 깊이 있게 또 정확하게 이 진리를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입소문을 타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부흥된다. 누군가 부흥시킨다. 어떤 설교자가 있다라고 하면 강사로 무조건
섭외 1순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폴 워셔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다고요.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다른데. 전혀 색깔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이분 오면 한국교회에 이런 물음이 던질 텐데, 너네 바른 기독교가 맞니? 너네 거듭났니? 이 질문을 먼저 모셔온 그 목사에게 던질 건데, 그 총회장에게 던질 건데, 어떻게 모셔왔지?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단지 그 일어나는 외적인 현상, 미국에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 폴 워셔라는 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당연하지. 오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겠지. 그래도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때 그 설교 영상이 있을 텐데, 설교하고 가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를 맞춰보세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그분을 모시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진리는, 여튼 바른 진리는 우리 주님 말씀에서도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고 힘겨운 길이지만, 저는 이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 진리만이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처, 이 땅 가운데 죄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영원한 안식처,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줄 진리, 오직 그 진리. 우리는 그 진리만을 전하고 또 그 진리를 붙들고 주어진 인생길 달려가야 한다. 이 진리만이 또한 이 진리에 전혀 관심 없는 영혼들을, 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진리를 흘려보내야 하고, 그 순간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진리만이 관심 없는 영혼들의 마음을 일깨울 것입니다. 일깨울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가 실제로 깨닫게 하신다.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악하구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이러한 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저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을 때 그에게 나오는 고백은,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로 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십자가에 건져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숨쉬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주님 제 두 다리에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런 주님을 향한 고백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이 진리가, 저는 오직 진리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언가 진리인가 달아봐라. 그러니까 읽어보고 들어봐야죠. 읽어보고 들어보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진리야 가 아니라 들어보라고.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그 부분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야라는 부분이, 내가 이 죄를 깨닫지 않고는 실제로 죄각성이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실제로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셨기에 이 땅 가운데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라, 실제로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영혼이 마침내, 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재민 형제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늘 제가 하는 말씀이,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재민 형제하고 나하고, 그죠? 아무리 얘기해본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걸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하죠. 제명제하게도. 늘 같은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1시간씩. 늘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이 진리밖에 없고, 그 진리가 뭐냐면, 죄명제는 나나 똑같잖아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는 그 다음에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저는 날마다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답이 없다. 답이 없고 너무나 이게 괴롭고 무거운 짐이고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음 달에 조금 더 다뤄야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